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입다는 그릇된 소원의 결과로 딸을 제물로 바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자기들을 처음부터 참전시키지 않았다면서 불평하며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과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전쟁의 승리 후에 동일한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 때보다 더욱 거칠게 입다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단순히 불평하며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들로부터 도망친 도망자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가 되니 예전 기드온 때처럼 불평을 하고 윽박을 길러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입다에게 와서 기드온 때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입다는 암몬과 크게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참일 때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전리품을 나눌 때가 되니 찾아와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면서 협박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쟁의 때 참전 요청을 거부하고 돕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때에는 뒤로 쏙 빠집니다. 함께 하자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한다거나 상을 받는 자리,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는 꼭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을 표출하고 화를 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도 퍼뜨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네 마네 그러면서 겁박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성도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성도라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기를 헌신적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합당한 영광을 누릴 때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부끄러움은 아는 성도, 나아가 전쟁의 때 기꺼이 나가 싸워줄 수 있는 함께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기드온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입다는 물러서지 않고 기드온처럼 타협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다 쳐버립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입다는 요단 나루터를 미리 점령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을 도륙해 버립니다. 이 요단 나루터는 예전에 사사 에웃이나 기드온 때 적군 외적을 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는 동족을 무수히 쳐 죽이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도륙을 당한 것은 일단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 자초한 화입니다. 시기심과 욕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분노, 그릇된 협박 등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망할 길로 가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인 입다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사가 오히려 동족과 전쟁을 벌이고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결코 지도자에서는 안 될 일을 입다는 지금 해버린 겁니다. 입다는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입다는 그의 분노를 조절해서 거칠고 험한 이런 복수로 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도자답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아주 큰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부당한 언행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평을 추구하면서 해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친 분노로 안가큼하거나 거친 분노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피튀기는 싸움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는 주의하고 더욱더 조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지도자의 분노로 인하여서 반드시 교회에 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분노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해 갈 때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지혜롭게 온유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당한 언행을 일삼는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혜롭게 지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자기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숙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큰 용사인 입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대적 암몬을 치면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동족을 쳐 죽이는 전쟁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7절에 보면 그는 아주 짧은 기간 사사로 있다가 죽습니다. 단 6년의 기간 동안만 사사로 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과 연관해서 늘 나오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어떤 표현이 늘 나오느냐? 그 땅이 평안했더라. 이 표현이 늘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에 이르러서는 그 땅이 평안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입다는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후손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간의 내전과 동족을 살상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입다 개인적으로나 그가 지도한 공동체적으로나 평안,
샬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입단은 실패한 사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단 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들은 전쟁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순전한 신앙으로 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왕처럼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왕에게서나 가능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라 그럽니다. 14절에 압도는 아들이 40명이라 그럽니다. 또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에게까지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없이 자기들의 지위와 부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는 사사들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세속적인 지도자들이었고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비극이고 그 공동체가 점점 더 깊은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더 영적인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도 지도자들이 영적이고 지도자들이 근신하여 깨어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지도자들까지 다 무너져 버리면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도록 돈과 권력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만하고 방자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았고 또 자기의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입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또 입다의 모습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때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분노를 비록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통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노하여서 교회를 비극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지도자들, 경건한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권력과 세속의 욕망에 결코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섬으로써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넓은 관심으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시간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